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그 참된 분을 알게 하신다는 것과, 왜 참된 분이라고 그랬을까요? 참된 분이라 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참된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왜 참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왜 참이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죠, 진리. 그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성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혼적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다가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정확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담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받아서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데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자부심을, 제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4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값진 진주를 가지시고 아직 가치를 모르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내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목숨도 지상에 있는 내 70년생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내가 지니고 있는 영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집에 두고 계시다면 아주 참으로 뿌듯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지지 않을 거라 해서. 나는 그런 보수를 가지고 있다 했어. 근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진 영생을 지니고서 그때 표정이 없어요. 영생을 지니고서 표정이 없다 했어. 두 가지인데, 참으로 영생을 지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영생을 지닌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건 영생을 지었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인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영생을 지었다는 그것이 다른 세상 일과 비교를 하게 돼서 그 세상 일보다 더 부족한 일로 생각한다 같으면 전혀 자부심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참이라는 말씀을 썼다. 참이라는 말씀.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일이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 젊은 여인이 방종한 생활을 했어요. 아주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 살고,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차표를 사는 입구에 그 창구 위에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셨어. 그 말이 써 있어요. God so loved.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 그 표판한 사람에게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건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성경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자극받는 이 여자가 서점에 뛰어가서 성경을 샀대요. 열차 시간이 돼서 막 뛰어와가지고 열차를 탁 타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말이 성경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몰랐다 했어.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 알았다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나 알았다 했죠. 그 말씀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게 했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일 먼저 자기와 동거하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집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본거지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했어. 세상을 본받지 말라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생활만 영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어서 진리대로 사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향적인 일들을 어떤 외향적인 조건들을 갖추어가지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으면 영생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인지를 알아야 한다 했어요. 이 상인은 아까 마태복음에 나오던 상인은 그 영생을 받아내고 발견하고 나서 가서 어떻게 하니까 그 영생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라.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실망시킨다.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은 진리를 지니지 못했으면서도 진리를 지닌 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또 실망시킨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판가름은 어디 나니까 우리 이 판가름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없는 거라 했어. 왜? 우리는 부재한다. 우리는 떠나버린다 했어. 그러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인가 했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어. 사탄은 세력이 강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그러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다. 사탄은 계속돼서 성도들이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진리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린 사람들은 사탄의 그 흔들어댐에 대해서 시제부터 한다 해야 돼요. 채로 쳐버린 거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했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계획성경에 그 말도 빠져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기질하려고 쳤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니라. 사탄은 우리를 성도들을 흔들어내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그 짓을 사탄이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면 하나님께서 야 사탄을 시켜서 나를 공격하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계속 패배해버리고 말 거래요. 패배해버리면 무엇인가 하니까 패배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못하는 것이에요. 패배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공격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했어요. 이 공격을 이겨내는 비결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적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적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했어. 영생이 없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채, 영생을 지닌 채 그렇게 흉내내고 있을 수 없다 했어. 영생을 지닌 사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라 했어. 그 상인처럼 큰 진주를 사놓고죠. 우리가 가야 할 천년왕국에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했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격을 이겨내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 19절에 세상이 악한 자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사실은 모르면 속는 것이죠. 그럼 악한 자들이 세상에 이루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각가지 형태의 우상들이에요. 우상을 단순히 부처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 거기는 교육도 있고 각가지 이단 총파들도 있고 돈도 있고 마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뭘 가장 사랑하느냐? 우상은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우상은 지옥하고 관계가 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했어. 여러분들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했어. 예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무엇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생을 주신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거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 사람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상은 텅 빈 거래. 헛것이를 말한다. 헛것. 그 영어에서 vanity 그런데 헛것을. 그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 만들어가지고 뭐 성냥갑 같은 데다가 뭐 실로 묶어가지고 놔도 그거 똑같아요. 우상이다. 우상. 생명 없는 거다. 심지어는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린 거래. 무생물이에요. 무슨 생명이 없다 했어. 전혀 경배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오조품, 비밀스러운 종교. 자기가 증거하기를 꺼린다 했어. 밝히기도 꺼려. 나는 그런 걸 믿는다고 밝히기를 꺼려 한다 했어. 밝히기를 꺼려 한다. 요즘 어떤 부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밝히기를 꺼려 하는 거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또 탐심이다 했어. 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이나 경락권이라든지 일전에도 마권 그거 하다가 경찰관 하나 분신 자살했죠.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배가 망신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 모인다 했어. 나는 왜 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돈 노를 많이 난 모르겠다 했어. 왜 국가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했어. 탐심이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어. 곧 분명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똑바른 이성만 가져도 안 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모르며 심지어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무엇은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고 있고 자기가 글 쓰는 것이 무슨 글을 쓰는지 모르면서도 글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 좀 신문 하나 내가 오래서 붙여놨대요. 성경 공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기자가 와서 그 공회한 번역실장에서 아무한테 물었다 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어디서 번역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똑같은데 번역한대.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금년 안에 나온다. 성경 어떻게 1년에 만들어내는? 전화번호도 아닌데? 좀 먹한 사람들이었어.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한대. 말씀이 없는 교회의 난립과 사역을 가장한 위선이 확산된다. 또 다른 우상이 됐어. 교회 아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다 했어. 그 다음에 사역을 가장한 위선들이 했어. 많은 위선들이 했어.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그것은 누구냐 하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악한 세력들일 것이다 했어. 세상이 악한 자에게 놓였던 사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한다. 보이는 것을. 내가 기분에 내키는 거, 기분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믿으라고 한다 했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단이 어떠세요? 교회가 교단으로 형성했을 때는 어떠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교단을 한다 그러고, 그죠? 근데 보면요. 야, 그런 거, 교단,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하나 되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들을 믿는 교회는 절대 그런 데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뭐가 하나 된다. 어제 듣기는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게 누가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잡탕이라는 건 뭐예요? 잡탕이라는 것은 죽도 것도 아닌 것을 잡탕이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종교적으로 잡탕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이것은. 사탄이 쓰는 도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걸 소유하고 있다 했어. 세상은요 막 계몽을 막 외친다고. 지금 개혁을 외치고 있고요. 보이는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계몽이라면 뭔가? 계몽이라는 냉정히 따지면 어두운 데다 빛을 비춰주는 것을 말해요. 계몽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참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계몽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했어. 우리는 대각성 운동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복음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게 아니다 했어. 우리는 이미 참 빛을 가지고 있다 했어. 세상은 또 뭐예요? 세상은 사랑에 관해서 말한다 했어.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구제하고 우리 어때요? 우리는 참 사랑을 지니고 있다 했어.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녔으면 참 사랑을 지닌 거예요. 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지혜하고 지식을 드러내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애쓴다 했어.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로 살고 있는 거라요. 진리를 행하고 있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그 참된 분을 알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참된 분, 왜 주님이 꼭 그 참된 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가짜와 구분하시기 위해서 참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산시켜 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차적으로 못한 게 뭐니까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라 했어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금하셨냐. 하나님이 참이신데 가짜가 자꾸 올 것 같으니까 금하신 거라 돼요. 인간은 그 능력이 없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며 있어야 돼. 계속해서. 그것이 인간이 수없이 협의할 노력과 시간이다. 우리가 우리 성경 교회를 하는데 어때요? 내가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그랬다. 당신들은 여기에 한 단어라도 우리가 고치지 않은 것을 넣었다 할 것 같으면 당신은 돈 못 받는다. 그래서 서명 안 하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다 얻었는데 나 영생이 없대. 내가 죽을 때 됐는데 내가 아주 영화롭게 살고 아주 나 별거 다 하고 대통령하고 그리고 다 살았는데 나 죽을 때 나한테 영생이 없대. 무슨 소용이? 70년 잘 먹고 잘 산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이 우습게 만드는 거라 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라 했어. 5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없대. 생명이 없다 했어. 여기서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 5장 40절하고도 마찬가지다. 5장 40절에도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했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그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까 단순히 믿는 거라. 너무 간단하다. 믿는 거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한계는 간단하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못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했어. 계속 원수대로 남아 살아가는 거야. 원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원수는 죽으면 안다 했어. 이 세상에서 유급할 때 불러도 알지만 원수는 죽으면 안다 했어. 스폴전이 한 이야기로 했다.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면서 믿는 거 간단하다. 어떤 불탄 집에 2층에 소년이 하나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이제 나와서 집에 이렇게 문설줄 잡고 있었다 했어요. 그다음 밑에서 어떤 건장한 사람이 애야 너 거기서 그 팔을 놔라 손 놔라 내가 받은다 그러니까 그 애가 밑을 내다보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받을 것 같지 않았다. 계속 붙잡고 있는 거래. 그럼 죽는다 이게. 놔라 이게야. 내가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놨다 했어요. 그래서 받았다 그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은 걸 했었어. 내가 믿기만 하면 이랬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준다 해서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세력이.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누구에게나.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 했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생이 있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있어. 노아는 홍수가 그런 세상을 덮는 홍수는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다고요.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에 휘말려 죽은 사람들은 홍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죽으면서도. 노아는 홍수는 몰랐다. 노아는 홍수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 그대로 방주를 지어가지고 사는 거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천상의 성읍을 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떠나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 지금 어디에요? 쿠웨이트라. 그 떠나래. 그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을 못 믿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라는데 내가 너희 거기서 떠나라 했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가능하니까 영생이 어떤 사람이 가능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영생이 가능하다 했어.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활한 방법을 쓰는 것은 무서운 속임수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 능력을 갖잖아요. 영적 분별 능력을 갖자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각가지 형태의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 이 무서운 세력들이었어요. 교활한 방법을 쓰는 세력들이었어요. 자기가 사탄보다도 영리하다 한다면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보다 영리하지 않아요. 가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하고 있다.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거의 95% 이상이에요. 이 나라에. 95% 가짜 교회예요. 참 성경, 가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 가짜 교리가 참 교리를 대신하고 있다. 부활절? 성경에 부활절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순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전통을 하나님의 교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기독교 선교신문에서 부활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갔는데요. 내가 그 기자한테 이야기했다. 당신이 왜 날 찾아왔냐? 바른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서 찾아왔다 했어. 그것은 옳다예요. 당신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겠나요?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인터뷰 응해주고 자료도 또 보완해서 줬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거죠. 부활절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없어요. 십자가 어때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다. 저주의 상징을 교회에다 전부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카톨릭에서 그것을 축복의 상징이라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분별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에는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지 아는 바 있어요. 우리 십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저주 상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렇죠? 적어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려면 네 가지 것은 지켜야 한다. 첫째는 네 가지 것을 식별해야 한다. 첫째는 그 교회가 불행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봐야 한다. 불행한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알게. 두 번째 그 교회는 침례죠. 물론 침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칸스탄틴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교회를 망친 것은 칸스탄틴이 망친 것이에요. 칸스탄틴이 이교도들 무조건 하고 교회 믿겠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개신교회에 나온 사람들처럼요. 교회 나가면 이름 적어놓고 그때부터 회원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오겠다 그러면요. 금전 20개 하고 그 다음에 하얀 가운 한 벌을 줬다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물 뿌려버렸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을 쓴다 자기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물 뿌림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항거한 것이 바로 우리같이 믿는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다. 도나티스트래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을 죽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죽였다. 자기들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예요. 그 몬타나스들이, 도나티스들이 산에 가서 피해 살면서요. 그러나 주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꾸만 동네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수많은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몇 살 먹은 사람들이 한 줄 아세요? 8살, 9살, 10살 먹은 사람,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 악당들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말고 그 악당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쫓아갔어요. 그런 피의 역사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성인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완전히 가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최종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사람들은 거짓말 교회래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교회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렇게 믿게 하는 교회래요. 그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다음에 침례주는 교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가 한번 비교해보래요. 그런 교회들인가 아닌가. 그렇게 4가지를 지키고 있으면 진짜 교회다. 신약교회. 그렇지 않으면 가짜 교회다.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분, 참 하나님의 심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였어. 참과 거짓을 구분시키는 노력이 역력하다 했어. 참 하나님, 사탄. 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참 하나님의 말씀, 가짜 성경. 참 교리, 가짜 교리.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속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나면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요 영적 분별 능력이 돼요. 그리스도인 영적 분별 능력이 있다.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밭을 가서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밭을 가서 갈아주고 있다. 거기 가서 일해주고 있는 거라 했어요. 무슨 명목으로 하는 것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명목을 붙인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떤 교회를 부강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그 가짜들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짜 성경을 배기시키고 진짜 성경을 부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나 속여가지고 무조건 하고 그 열성을 내서 일하는 그것이 아니다 했어요. 맞다가 잘못하면 사탄의 밭을 갈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밭을 가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래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덜 섬기는 거, 그것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짜같이 보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가짜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세상 삶이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아주 비참하다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요. 진학교 다녔는데 결혼해서 두 남자가 사는데요. 애기도 하나 낳았어요. 여자가 갚버린 거예요. 여자가 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비참한 생활은 못하겠다고 갚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생활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걸 쓰면 사람. 우리는 보고 느끼는 거 안 산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했어요. 내 친구들 중에서는요. 수석을 모으는 사람이다.
그 보면 집에 가면 저 마당 저 끝에서부터 쫙 수석이 돼. 집에도 가면 막 다른 사람은 책을 넣어놔요. 거기 책장에다가 이 수석을 막 해가지고 유리로 덮어놓고 있대. 야, 이 돌멩이를 뭐하러 놔두나. 그 손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지 뭐. 자기를 관장하는 것이 우상이다. 왜 술 못 마시게 해요? 술이 나를 관장할까봐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나를 관장할까봐 서 그런 거예요. 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우면 왜 나쁜 거예요? 코에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희한하기 때문에 못 피게 하는 거예요? 담배요. 담배를 이제 여기 자매님들은 안 피워보셨기 때문에 담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행동이 하나 끝날 때마다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그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빤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빤 사람도 있고, 뭐 혹 빤 사람도 있고, 뭐 혹 빤 사람도 있고. 웃었다 있어요. 관장하는 거예요. 끊지 못해요. 그거. 의지를 가지고 끊으면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핀다고요. 성령이 나 안에 있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런 건 문제 안 된다. 그것은 그런 건 문제 안 된다. 자기가 관장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관장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 우리 여기 자매 형제자매들 놀다가 뭐 어떤 사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 막 한 사람들. 그때 관장한 사람이 누구냐? 관장하는 것이. 성령이 관장해서 그런 이야기 하게 하는 거예요. 관장하는 것이, 자기를 관장하는 것이 우상이다. 나의 돈의 생각만 나에 대해서 명예만 간절하든지 나에 대해서 이성에 대한 생각만 간절하다면 그 관장하는 것이 우상이다 했어. 순수한 사랑이 왜 나빠요? 나 순수한 사랑을 그런 대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래요. 아까 그 진주처럼 꼭꼭 장난 갖고 있을 거라고요.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랑 해봤어요? 그 사람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사람이 모른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죽으면 죽을 수 있죠. 그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애의 풍요한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다. 단순히 미래의 일들은, 미래의 시련들, 그 일들은 믿음으로만 따르는 거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에 있는 걸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라 했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상하고 관계없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죽었다 했어요.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항상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어. 죽이라 했어.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 만일에 여러분이 그 가치관이 아직 바꿔지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 찾아놓은 그 진주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재물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아직 가깝지 않다. 내가 무엇을 내가 자부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난 자부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없게 돼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이 첫째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난 비참한 사람이야? 아니다 했어. 난 누구보다도 풍요한 사람이야. 현세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현세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으면 멸리관도 없어요. 괜히 예수님은 병이나 나아주고 방어이나 하게 하고 그런 분 아니다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현세에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멸류관을 얻는 길이다. 멸망의 길, 그것은 말씀을 치워버리고 임의로 선택한 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꼭 참되신 하나님이래요. 우상이 나올 때마다 참되신 하나님이래.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시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향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으로 자부심을 느끼신가 확인하시죠. 여러분 영성 가지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영성이 없으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주 고개 숙이고 옆에 보지 마시고 좀 조용한 옆에 보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묻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나는 내가 영생을 소유했던 걸 안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나는 아직 영생을 가진 것을 나는 아직 모른다. 나는 의심스럽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영생을 가진지 모른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겠어요. 나는 영생을 가진지 모른다. 아까 손 안 든 사람 왜 안 들었어요? 나는 영생을 가진지 모른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생을 가진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 생명을 부여받는지 모른다. 그럼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우세요?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아세요? 오늘 만일에 오늘 무슨 일이 나시면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럼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구원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안에 귀한 초청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